자, 오늘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3-15번 제목은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 나눠드린 프린트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소망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글쎄요. 하나님의 뜻은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1번 주님, 내 사랑하는 친구여, 너는 항상 이렇게 말하라. 주님, 만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이것이 만일 당신에게 영광이 되시면 당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그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고 이롭다고 생각하시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저에게 허락하소서.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해가 되고 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하시면 그 소원을 되돌려 가소서. 왜냐하면 모든 바람이 비록 인간에게는 옳고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모두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너에게 이것 또는 저것을 원하도록 충동한 것이 좋은 영이냐 나쁜 영이냐를 판단하는 것이나 내가 내 자신의 영에 의하여 충동을 받았는지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처음에는 좋은 영의 충동을 받았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했어요. 성경에는 넓은 길이 나옵니다. 넓은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넓은 길은. 근데 인간 편에서는요, 넓은 길이 꼭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말 그대로 편하기 때문이죠. 협착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넓은 길의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은 물질과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요, 오히려 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커져요. 그게 넓은 길이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라고 또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인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좋은 바람, 성령의 바람은 아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마음에 떠오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참된 겸손함으로 그것을 바라고 구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의견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나의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어느 길이 저를 위해 더 좋은 길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시고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소서. 저에게 베푸시되 주님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대로 베푸시고 주님에게 더 기쁨이 되도록 베푸시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하소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 저를 두시고 무슨 일에서나 저를 자유롭게 다루소서. 저는 주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어떤 방향으로든지 보내소서.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을 훌륭히 그리고 완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30대 초였을 때요.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항상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뭐냐면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나는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난 어디에서 개척을 할 거고, 나는 어디에서 사역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거나 하나님이 보내시면 거기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이 이상했어요. 왜 그것을 스스로 준비를 할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곳, 나와 맞는 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가 어디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 주의 종들은 이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3번입니다. 제자, 자비로운 예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가 저와 함께 있으면서 역사하게 하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머물게 하소서. 주님에게 가장 합당하고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들을 언제나 제가 원하고 바라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저의 뜻이 되게 하시고 제 뜻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하게 하소서. 제가 뜻하는 것과 뜻하지 않는 것이 모두 주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시고 제가 뜻하는 것과 뜻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하시는 것과 뜻하시지 않는 것을 거역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4번입니다. 제가 세상적인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천대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게 하소서. 어떤 소망보다도 먼저 제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제 마음이 주님과 화평케 하소서. 교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이에요. 늘 하는 말씀, 늘 드리는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항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같은 신앙 고백 같은데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의 진정한 평화이시며 주님은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모든 일이 어렵고 불안합니다. 바로 이 평화, 주님 안에 있는 평화, 가장 높고 영원한 평화 안에서 저는 잠잠하게 안식을 취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안에 있는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는 삶, 세상의 잡스러운 것에서 시선을 돌리고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두는 삶, 그 삶이 가장 편안하고 복된 삶입니다. 이 밤에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 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